우리 아이들 잘하지, 그죠? 박수 한번 다. 진정한 애국은 바로 우리 저런 후대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되려면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파요.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그마한 한반도, 거대한 중국 땅, 그 간사하고 힘있는 일본, 그 중국 후에 러시아, 과거에 소련이었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남북이 두동강 난 우리 한반도를 생각하면 저는 항상 마음 많이 아픕니다. 여기에 또 서로 한데 뭉쳐도 안 되는 판에 서로서로 이념으로 나눠져서 많이 아픈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이 대한민국이 살려면은 우리 후대를, 다음 세대를 저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또 고생하시고 아이들에게 바른 정신을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는 그때 36년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우리는 해방되고 난 이후에 서로 이념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져가지고 얼마 못 돼요. 6.25라고 하는 또 빠치산이라고 하는 참 가슴 아픈 단어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6.25를 겪었고요. 너무나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도륙당하고 살육당했습니다. 또 우리 아들도 많이 죽었죠. 1000만이 넘는 이상 가족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 아픔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76년 도끼만행 사건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미국인들이 모여가지고 또 나라를 사랑하시는 여태 많으신 어르신들이 어제 임진각 평화를 위해서 절대 잊지 말자, 도끼만행 사건 잊지 말자 라고 하는 기념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찍어서 올려드렸죠. 그런데 평화는 영원하고 오지가 않아요. 그 이후에도 우리는 더 큰 아픔을 겪었는데 연평해전 1차 겪고 1999년에 또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인 6월 29일 날에 3, 4위 우리 한일 월드컵 때 3, 4위 우리가 터키하고 경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연평해에서는 큰 전쟁이 아픔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우리 아들들이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갑자기 받았어요. 그리고 청수리호가 격침당하는 그런 아픔도 겪었고 또 조금 지나서 연평도에는 포교월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요? 그러다가 연평도 안에서 가까이에서 또 천안함 목침 치료도 있었고 천안함 폭파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아픔을 당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데 뭉쳐도 안 될 판에 저는 강우병을 보았습니다. 강우병 앞에 인도하는 분들이 과거에 저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되었지만은 제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 조금 지나서 촛불집회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나라가 곧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예감이 적중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정권이 교체되었고 5년 동안 정말 눈물 나는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걸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했었고 많이 싸웠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시킨 거 보셨죠? 근데 그것도 레포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중국 우한에서는 폐렴이 도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때에 저는 느꼈습니다. 곧 이게 잠깐 끝날 게 아니다. 시간이 오래 갈 것이다. 여지 없었습니다. 우리 저는 교인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끝날 거 아니다.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여지 없이 얘기했어요. 제가 왜 잘 아냐면 저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저도 그곳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결론은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보셨죠? 이 아이들이요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철저하게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이 한반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정한 애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스크 대란 사건 기억나시죠? 세상에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줄을 서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마스크를 못 구했어요. 거기에다가 그들은 여러분 선거에 가서 마음껏 돌아다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기들 밥 먹고, 전국의 관공서에서 마음껏 밥 먹고 출근하고 해도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찜질방에 가도 사람이 꽉 차 있었고, 이슬람 사람, 이틈 이슬람 사람 앞에 가니까 사람이 저기 모여가지고 절을 하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교회는 예배 못 드리겠어요. 지하철에는 하루에 1천만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1천만 명이 다녀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 못 드리겠어요. 참 이상하죠? 내가 법회도 가봤거든요. 법회도 수천 명이 모이더라고요. 이낙연 씨가 그곳에 가서 여러분 연설하시더라고요. 수천 명이 모이는데 여러분 교회는 11명 이상 못 모이겠어요. 11명도 예배위원만 모이겠어요. 택배 노조가 그렇게 많이 그 엄중한 시절에 일어나도, 아니 교회는 무조건 예배 박아서 교회는 예배 못 드리게, 또 키어 축제도 한다고 난리 나죠. 키어 축제는 서울에서 허가해 주는데도 우리가 집회하겠다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대회에서 하는데 9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3명 이상 모이면 안 된대요. 2명도 안 되고 1인 시위도 막더라고요. 이런 건 안 된대요. 자유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었거든요. 그런 시절에 자기들은 마음껏 했어요. 마음껏 모였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겠어요. 교회는 금지 그렇게 했어요. 텅 빈 교회, 저 교회는 텅 비었어요. 12,000명 모이는 예배당에 여러분 11명 모였습니다. 지하철은 꽉꽉 찼습니다. 백화점은 꽉꽉 찼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저렇게 큰 예배당에요, 여러분 11명 이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 교회는 폐쇄당했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를 텅텅 비게 하고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냐 말을 했더니, 아니 우리 교회 문 닫아, 아니 파주시에서 문 다 잡았더라고요. 우리 감독법 어겼다고 하는데 우리 어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이런 자유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아무도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정치인들 계시는데요, 나 정말 놀랐어요. 자유가 이렇게 말살당하고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가장 기본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도 너무 놀랐어요. 이런 일을 겪었어요. 조금 우리 아이들 한번 외침만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들 외침 혹시 준비됐나요? 아이들? 네, 두 분, 2분, 2분 전부터 하고요. 두 분 됐어요? 나와서 이 아이들 교육 좀 외침 좀 들어주십시오. 아이들이 얼마나 가슴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와주세요. 자, 빨리 시작해. 시간 없어요. 먼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은혜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두가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모두 모인 아버지 성령 역사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이 말이 제 의지로 나오는 말이 아닌 오직 아버지 주관하신 말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애국 청년단 17살 김소영입니다. 저희에게 이 자리 허락해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부흥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본 얘기를 하기 전 먼저 대한민국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1863년 대한제국 제1대 왕이었던 고종은 조선이 망하기 전, 그런 일본이 나라에 쳐들어오기 전까지도 무속행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가 봉쇄, 서로가 서로를 노예 삼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조선이 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상을 섬기며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를 계속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조선에 오는 외국인마다 족족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100년 후에도 희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이 없던 나라가 다시 부흥해 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메마른 홍무지 같은 조선 땅 그 자리에 부흥의 싹을 틔우기 위해 항아리 미랄처럼 피를 뿌린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채를 걷지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대한민국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희생으로 살게 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은 배제학당 재학 당시 입학 첫날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학교의 선진 문물과 문화는 배우되 이 오랑캐 종교의 하나님은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1988년 영모 사건에 일말려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수감되었고 고문을 당하며 하루하루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내던 중 선교사들의 도움 아래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한성 감옥 출소 후 이승만은 우리나라를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광복을 1948년 5월 15일 건국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건국식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식 시작 전 세계 최초로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래에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고 선진국이 되어가자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서야 하는 교회에서는 점점 돈이 중심이 되어가기 시작했고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이 성경과 반대되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며 점점 동성애의 영과 음란의 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선 섬기고 내가 중심이 되어가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때마다 점점 예배의 자리를 놓쳐가고 잘못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시켜주세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기도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어가기 시작했고 점점 한국의 교회들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도에 대한민국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73년 여의도 집회 당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여의도 광장이 꽉 들어찬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기도한 세대들이었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고 부흥이 찾아올 때에도 다른 모든 것을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 부흥의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기보다는 나를 통해 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악인은 교만에 산다는 말씀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들을 버리고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 부흥사경회를 통해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지금 그 부흥의 자리에는 김일성 동상이 거대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고 임하시는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루빨리 북한의 독재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주의와 우상화가 사라지며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완성해 나아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시대의 브레스 왕과 같은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박수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의 외침,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또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나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아가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나는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동성애는 반사회적, 반헌법적, 반하나님적 행동입니다. 동성애는 사회의 기초인 가정을 무너뜨리기에 반사회적입니다. 동성애는 사회의 기둥인 헌법적 가치를 흔들기에 반헌법적입니다. 동성애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기에 반하나님적입니다. 이와 같은 반사회적, 반헌법적, 반하나님적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자를 억압하고 차별을 시도하고 있기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소수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다수자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역차별을 시도하고 있기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나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보장받은 자유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로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동성애를 중단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 공산주의는 물러가라. 감사합니다. 잘하죠.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이요. 여기 교육감 후보도 계시고 많이 오시는데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 싸웠어요. 우리 이 대한민국이 유린당하고 한국교회가 밟힐 때 우리는 싸워서 투쟁했어요. 열심히 싸웠습니다. 청년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는 예배도 방공명 쓰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밥 먹고 떠들고 술 먹고 하다가 일어서면 마스크 착용해야 돼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방독면 쓰고 마스크 2개 착용한다 그래도 한국교회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이 정부가. 이제 바뀌었죠. 우리 아이들 키워내야 이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고발했거든요. 싸웠거든요. 한국교회가 싸웠어요. 다들 숙일 때 우리 싸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대한학교법인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홈스쿨 학교 학생들이거든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정부에서 못하게 합니다. 대한학교 보시면 우리 교육감 후보님 잘 좀 봐주십시오. 외국 입학 대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한학교에 등록할 수 없다고요. 아니 오히려 더 영어 가르쳐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글로벌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지 말래요. 또 하나요.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한학교 안 된대요. 이거 기독교 죽이려고 그래요. 원래 기독교가 철저하게 아이들 잘 가르쳤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육감 후보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도요. 이거요. 반드시 이런 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